할렐루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뭐죠?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죠.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 그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다 라고 인정할 때 전도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구원받은 자를 우리가 또 성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하기오스, 바로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도다. 바로 여러분이 VIP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구별해서 택해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제1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게 여러분의 생의 제1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마디 이야기를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이게 여러분의 모든 제1의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 빛이 되가라가 아니죠. 이미 빛이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신분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맛을 나게 하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죠.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은 소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 있으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그 직장의 소금이 돼야 됩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소금은 맛을 내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맛깔나는 직장. 그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성도의 정체성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아무 쓸데없는 소금. 그렇게 버려지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밟히는 거죠. 왜 교회가 밟힙니까? 왜 성도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복음은 받았으나 복음화가 안 된 자들이 많습니다. 복음 말은 많이. 근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의 복음화가 안 된 것입니다. 복음 받은 우리가 복음화가 될 때 그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 받은 우리가 이제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바로 복음 생활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중 생활합니까? 왜 우리가 삼중 생활합니까? 복음은 맞는데,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중 생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바로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생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 믿거든요.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복음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렸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이 강할 수밖에 없죠. 나 중심, 내 경험, 내 방법. 믿습니다 하면서도요, 결국은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게 결국 복음과 삶이 일치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과 삶이 일치될까요? 예수님이, 바울이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누가 사셔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제 나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게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삶. 이게 복음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높이기로 한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로 한다. 이것을 보고 복음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내게 삶의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날마다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그리스도는 나의 복음이니까 나는 그 환경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가? 오늘 꼭 찾아내야 돼요. 첫 번째요. 내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구원받기 전에 나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 새롭게 만들어진 자. 완전 새롭게 재창조된 자. 몸뚱이는 그대로인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것입니다. 리모델링 된 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거라. 골로새 3장 10절에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냐. 이제 우리 지식까지도 우리의 최고의 지식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에 이 세상 지식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 지식은 헛된 속임수라. 세상의 초등학문 수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선물 여긴다. 그게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이 세상 지식은요, 초등학문 수준이라니까요. 나는요, 내가 신학을 공부해 보면서요,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죄는 뭔 줄 압니까?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죄, 그들이 주장하는 죄, 덜 진화된 것. 우리가 한마디로 아이고 인간아, 그게 죄야. 우리 인간이 진화되면 고등한 그런 초인으로 진화돼야 되는데, 근데 아직 전능한, 아직 덜 진화됐어. 그게 죄라는 거죠. 야, 정말 이게 세상 초등학문이구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 뭡니까? 엘리트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지식이 모자라는 거. 그게 죄래. 야, 세상 지식은 초등학문이구나.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불순종한 죄. 이게 바로 언제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불순종한 죄.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죄.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않았지만 내게 와 있는 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그리스도 앞에 다 나와야 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요. 결국 뭡니까? 이중생활하는 것이죠. 나라는 존재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뭐죠?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된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완전히 소속이 바뀐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라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키리오스라고 그러죠. 바로 주인이란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인.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에는요, 통치자라는 뜻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는 자다. 또 소유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소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소유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왜?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를 통치하는 자요, 나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소유된 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라는 그 키로스라는 단어 속에는요,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배경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세상이 배경이었어요. 당연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죠.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육신적인 중심, 이게 나의 배경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 떠난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 거기에 목을 맵니다. 왜? 이게 배경이기 때문에. 이 땅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보좌가 배경이에요. 우리에게는 보좌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배경은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야. 무엇을 막을까, 맛이 입을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보좌를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보좌를 누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고 또 사자를 동원하시고 때로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보좌를 누리는,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을 살던 그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중고품이 아닌 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중고 인생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도요, 중고하지 마세요. 교회에 성물할 때 중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세요. 새 것. 여러분도 모르게요, 중고 인생에 묶여 있으면요, 꽉 중고만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의자 새 걸 딱 있잖아요. 그죠? 새 것 인생이 돼야지.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지. 중고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나이 들면 새하얘집니다. 기력도 새하얘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히려 모세는요, 80세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올 때, 모세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질 것이다. 너를 통해 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는 80세의 노인입니다. 기력도 없습니다. 항원기입니다. 인생을 정리할 때 아닙니까? 나는 이제 다 낡고 새하얘진 중고품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 젊은 사람도 많은데 내가 어때 바로왕 앞에 가고 내가 어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갑니까?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냅니까? 나는 중고품 인생인데. 우리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중고품.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고품 인생이 되지 말고 날로 새로워져. 여러분 나이 들수록요, 더 새로워져요. 더 여러분들은요, 주의 일에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자입니다. 홍해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 세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세상, 죄악 세상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았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표정입니다. 나의 옛사람, 죄 아래 사단에게 묶여있던, 영적으로 애굽에 묶여있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원래는 침례를 해야 돼요. 물속에 잠겨야 돼요.
내가 죄에게 종노를 하고 사단에게 종노를 했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새 것이 됐습니다. 구원의 표징. 원래는 할례를, 구약시대는 할례를 했죠. 할례가 세례입니다. 그 세례는 뭡니까? 영적인 할례예요. 할례는 뭐죠? 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표징이 거기를 있는 거예요. 남아들은요, 오줌 싸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할례 받은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 그걸 몸에 새겼다니까요. 할례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더 이상 너희는 애굽으로 갈 수 없어. 이미 홍해를 건넜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그 홍해 바다 건너 애굽을 들먹이잖아.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 배고프지 않았지 않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늘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새 절기를 지키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만 따라가면 뒤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만, 언약의 흐름 따라가면요, 이전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중고품 인생 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레위기서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야.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앞에 복달라고 조아리고 그런 인생이 아니야. 거기에 이제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오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희생을 시켜서 제단에 뿌리고, 왜 그렇게 막 피 이야기합니까? 제가 은혜 받고 성경 읽는데요, 레위기를 읽는데 온통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고 그거요. 왜 성경을 이렇게 막 피 이야기를 하고, 도살장도 아니고.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예배에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그리고 율법을 줬어요. 왜 율법을 줬습니까? 옛날 것 돌아가지 마. 옛날 것 생각하지 마. 옛날에 너희가 애굽에서 행하던 거 그거 하지 마. 너희들이 옛날에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거 하지 마.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무당 섬기고 문제 오면 무당 찾아갔잖냐. 그거 하지 마.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 그 생활과 환경과 습관을 우리는 완전히 버려야 돼. 이전 것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김은, 이전 것은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죠. 옛날에는 옷이 신분이었어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가, 어떤 종류의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 사단, 지옥의 배경 속에 있을 때는 세상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의로운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여러분, 다른 옷 입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요,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를 움직이는,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의 신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빛의 갑옷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을 누려야 돼요. 그 빛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는 뭐 해라, 나는 하지 마라 차원이 아니죠.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었으니까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 빛을 다른 사람이 봐야 되잖아요.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환경을 치유하라.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그 모든 환경을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집에 살다가, 조그만 달새방에 살다가 새 집에 이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좀 새로 지은 집, 큰 집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학고방에서 살던, 옥탑방에서 살 때 그 가구들 다 버려야 돼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까? 그 학고방에서, 그 지하방에서, 옥탑방에 살고 있는 그 농도 가져오고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죠. 새 집으로,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리게 돼 있습니다. 안 맞아요. 새 것으로 다 살죠. 그 새 집에 맞게, 그 집의 크기에 맞게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겠죠. 정리하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 집에 이사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새 집이 지어졌잖아요. 그게 성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야 돼.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환경을 다 바꿔야 돼. 우리가 종교 생활하던 그 환경을 버려야 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점치고 굿하고 날 잡고 방향 잡고, 그리고 뭡니까? 굿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환경을 다 바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잡동사니 쓰레기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리하고 우리는 새 집으로 새로운 가구를 딱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치유하라. 복음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치유하라. 종교적인 환경을 바꿔라.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지자. 신앙이 복잡한 거죠. 어쩔 때는 엘리야 신앙, 어쩔 때는 예레미야 신앙, 박애주의, 어쩔 때 보면은 세례 요한, 사회 정의, 선지자.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려야 돼.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8절에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그러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신앙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되고 분쟁하는 마을과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에 뭔가 종교적인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분쟁, 내 삶이 계속 분쟁하고 황폐하고. 신앙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 만나면요, 오직 그리스도, 그걸로 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뭔가 복잡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돼야 되는데 뭔가 내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 내 마음이 뭔가 황폐되어 있고 강한 자가 나를 아직도 잡고 있고 강한 자에게 속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안식을 찾으려고, 다른 데서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종교생활, 생명 없는 종교생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지 종교생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이야기했어요.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하나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케 되고 분쟁하는 마을과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만 너희는 다니는 거다.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 없는 곳으로만. 쉬기를 구하되 쉼을 얻지 못해. 신앙생활하면 뭔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랬는데요, 뭔가 쉼이 없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종교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비우라고 그럽니다. 비워. 여러분은 채우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종교생활을 하니까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네. 7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더 중요한 이야기겠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돼요. 말세 때가 되면요,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 가득 찰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왜 구원받은 자가 망합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에서까지 상태 그대로 살아가요. 종교적인 환경을 바꿔라. 환경을 치유하라. 이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생활을 완전히 청산해야 돼요. 종교 생활하던 환경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시작을 138로 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뭡니까? 138. 여러분의 모든 시작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억만가지 문제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방법도 오직 성령.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밤낮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 두 번째, 우상의 환경을 바꿔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형상 우상을 버려야 돼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3, 4대 재앙이 오게 된다.
3, 4대 재앙이 옵니다. 우상 숭배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재앙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형상 우상을 섬기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뭔가 사상 우상이 남아있어요. 이걸 버려야 돼요. 가훈.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뭔가 가훈에 묶여있어요. 이념. 우리는 진보, 보수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표할 때도 우리는 진보, 보수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된 것인가? 어떤 후보가 복음에 유익된, 복음을 위해서 정치할 것인가? 여러분이 잘못 정치인들 선택하게 되면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한 표를 하는 거지. 우리는 진보, 보수, 이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그래도 복음에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로는 배격합니까? 철저히 하나님 부인해요. 그래서 이 스탈린은 그랬죠. 총구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 빵 쏘고요. 하나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은 유물사관입니다. 하나의 사람이 물질이에요. 개나 동물 이런 물질이라니까요. 영혼을 부인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을 개 잡듯이 잡습니다.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하나의 진화된 인물이거든. 덜 진화된 인생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합니다. 이념의 그 우상에서 벗어나라. 골로새 2장 8절에 뭔가 모르는 인생의 철학들, 세상 초동학문, 이런 사상 우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임한다. 특히나 나라는 우상, 그 창세기 3장에 갇힌 우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나도 모르게 결정적인 순간엔 나를 주장하자. 우상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재앙이 임합니다. 왜 성도가 고난을 받아갑니까? 왜 구원받아 놓고 재앙에 그거를 피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우상, 이걸 완전히 버리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 아닙니까?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라.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속이 뭐죠?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풍속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오면 날 잡고 방향 잡고 운명과 사주팔자를 보고 부적을 붙이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받은 우리는요, 말씨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입에 그냥 이게 배어 있어요. 재수 없다. 아유, 저 사람 재수 없어. 그런 말을 우리도 모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재수란 말을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 근데 아유, 저 사람 재수 없어. 그건 뭘 말하죠? 이 사람 가까이 하니까 내가 손해야. 재물도 새 나가고, 이 사람 가까이 하니까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만 생기고, 우리도 모르게 이런 데 딱 잡혀 있거든. 세상 풍속. 또 우리가 말씨 중에요. 운명이야 그거. 어떻게 운명입니까? 그 운명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렇죠? 운명을 바꾸는 분, 사주팔자를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팔자가 사납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각인된 이런 말들을 완전히 바꿔야 돼. 왜 그렇습니까?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여러분이 하는 말에 여러분도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우리는 늘 복음의 말, 살리는 말, 세우는 말. 우리도 모르게 구원받았고 해방돼 나왔는데 우리의 환경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이 광야길에서 그걸 다 바꾸고 치유하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았던 그런 삶, 육신적인 것을 쫓았던 삶,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기준에 두고 살았던 삶, 이걸 우리는 다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다 제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길 바랍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엉뚱한 데로 가게 돼요. 그 생각을 기도로 다 바꿔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 멋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타고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모든 기준이 성령의 인도. 성령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보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 창세기 3장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지옥의 삶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나의 생활 속의 복음, 나의 삶 속의 복음이 되면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이 있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환경, 우상의 환경, 세상 풍속의 그 환경을 완전히 우리는 정리하고 새롭게 이제 나를 세우며 우리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바꿔서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영적 서밋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